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 파주에서 우리 최문영 권사님이 어저께 내려오셔서 좀 저희들하고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여정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곳이 들판에 있든지 어느 곳을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든지 그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신의 마음이 항상 기쁨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가운데 거했던 다윗이 변화의 시기를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직접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 아무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나가서 맞서 싸울 용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약하고 또 왜소하고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블레셋 장군의 소리는 모욕적으로 들렸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는지 마음속에 자신이 나가서 물리치겠다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결국은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벌벌 떨던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떨던 용사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리고 그들은 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사울왕은 적군을 물리치는 것이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하는 거죠. 물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맹스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부에서부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울왕이 동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가 위급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털끝만치도 없었을 겁니다. 먼지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들의 다윗을 어떻게 칭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자리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오히려 그는 도망자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세월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자기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사울왕도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왕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자신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물리치고자 하는 뜻 때문에 자신이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은 다윗이 오히려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전에는 자기가 물리쳤던 대적했던 적군의 나라지만 오히려 그 나라에 가서
자신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잘 맞이해 주었죠. 한나라의 장군이 용사가 자신에게로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대적해도 다윗이 자신들에게 와 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과 가드에 있는 장군들에게서도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이곳에 와 있는데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이 우리나라마저도 다윗이 와서 삼켜버리면 어떡하겠느냐. 자신들을 내쫓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직감이라든가 어떤 교감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다면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이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용맹스러운 다윗이었지만 자신이 미친 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정말 해벌레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침도 흘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가드왕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저를 내쫓아라, 저를 미친 자를 우리 주변 내 곁에 둘 수 없다 해서 결국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미친 척하게 하는 것도 보면 그것이 다윗에게 준 지혜입니다.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알면서도 자신은 바보인 것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벗어나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그것에서 가드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송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테일라라고 합니다. 테일라라고 해서 노래하다, 찬양하다, 영예롭게 하다. 우리가 찬양을 부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높였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체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를 원했고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환경 속에 만약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만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신이 미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위장해야만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겠다는 거죠. 이것은 자랑한다고 우리 생각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죽을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자랑할 때 어떤 자들이 기뻐하느냐는 거죠.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권고하다는 뜻은 아나우라고 하는데 원뜻은 괴로움, 압박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해주면 물질적으로는 빈곤하다고 합니다. 또 6절에서는 보면 또 직역을 한 성경에서는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 2절은 겸손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성경에는 험블이라고 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권고한자라고 해서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 사회적으로는 가련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또 심령상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겸손한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권고한다 뜻을 갖다가 그냥 가난하거나 그냥 한 가지 뜻으로 이해해서 그냥 그 심적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또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가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은 어떻게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뭐냐면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나비 효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쁨을 나타내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온 세계에 다 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을. 주님께서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뻐하는 분들은 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을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면 오늘 다음 절에서 나오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펼쳐주신 온 우주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 우주에 뒤돌아보면 먼지 하나만 못한대.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니까 그 주님을 광대하시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고 얘기합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윗을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느꼈던 그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이와 같은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함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자고 부르시는 찬양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함께 주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런데 가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여정이 얼마나 많이 도망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은 그러나 하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된 부활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깨달아지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잖아요. 그 가데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냥 그다음부터 평탄한 길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그냥 광야로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니까 자신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죠. 자신의 모습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알기 때문에 환경은 어려워도 내 모습은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초가집에서 낯설어 가진 초가집에서 불을 떼면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솥에다가 불을 끓여서 물을 끓여야만 그 물을 가지고 머리도 감을 수 있었고 세수도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저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이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저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얼굴빛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에서 생기가 돌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하고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손을 가지고 한번 내 머리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내 눈에 한번 대어보세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가? 나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으로는 가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주님을 겸손하게 악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라고 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 제가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여기에서는 뭐 직역으로 한 성경에서는 가난하다가 가난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푸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 속에 어떤 갈증 가운데 가할 것입니다. 하나를 채하면 두 개를 더 얻어야 되고 두 개를 채하면 뭐 10개를 얻든지 뭐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에 만족하고 하나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의 능력을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가운데 가련한 가운데 심령적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악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말라크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어 나타나는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는 천사가 있다고 했죠. 우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늘 군대를 보여주었듯이 또 자신에게 쳐들어왔던 그 모든 군사들의 눈을 암흑천지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늘 군대의 우두머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죄에 거룩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죠. 자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향해서 지켜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공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이것이 다른 외부의 위성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냥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우리에게 돈을, 공기 마신다고 돈 달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던가요?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었음에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삶이 변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나를 깨어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에게 눈을 뜨게 하고 나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둘러서 진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올라운드, 모든 주변의 모든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자신이 그 체험한 것을 너희도 맛보아 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는,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온 몸의 피를 다 흘려내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받았던 것을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모든 목숨이 끊어지고 자신의 온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 요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이 건강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체험이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지기 전에는 한쪽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오히려 한쪽 눈을 못 본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약점이 나에게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세상의 두려움들이 사라지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시면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찾아오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면 뭔가 하나님부터 한이적인 나에게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물질적으로 막 풍성하게 막 갑자기 막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정말 싸우면서 나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행복. 행복은 바로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행복이 우리 삶 속에서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이 행복하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행복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행복감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밀듯이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 땅의 삶 속에 나타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드높일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은혜를 주의 거룩한 성도들도 다윗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함께 이곳에까지 파주에서부터 내려와서 함께 일하는 최민영 권사님과 또 간절히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 주시는 행복감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